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예배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제 뭐로 살아야 되냐면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안 됩니다. 또 허탄한 믿음이어서도 안 되고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해서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인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믿음인데 우리 성도의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를 믿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최했던 이 성회에 외국인들도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거의 인터내셔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인 이 크리스찬도 동참했어요. 근데 그 믿는 분인데 그분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11월 2일 날 선거하러 갔는데 벌써 10월 24일에 투표한 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검이하게 부정행위가 너무 심하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아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냥 일반 어떻게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거짓말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볼 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참 미혹과 혼동의 영이 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요, 신본주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야지 우리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믿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뭐냐면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미혹의 영들이 흘러넘쳐요. 이제 누군가가 동성애가 있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다. 쟤들 결혼한다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동성애는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여겨졌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완전히 좋은 뜻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것을 인본주의, 인간적인 거 나갑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후무하다, 힘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면 너무나 이제 인본주의 여러 가지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할 때 꼭 건물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냐?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집에서도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교회 건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했어요. 예배당 건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교단에 있는 목사한테 말해요. 힘들 때 괜히 뭐냐면 조그만 건물 보증금 얼마 여기서 얼세 얼마에서 잊지 말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너가 진짜 하나님께 사명을 건 사람이라면 밥벌이 목회자가 아니에 종교인으로 적당하게 떼우면서 살고 하는 자가 아닌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알고 성령의 능력 기도할 때 기름 부시고 사람 부시고 목회를 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게 아닌다면 너는 이선자가 되니까 아예 꼭 목회자만 돼야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논리로 만들어 갖고서 있잖아요. 종교형을 만들어서 뭐냐면 계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너희들은 뭐냐면 양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방배동부터 목회 때만 했어요. 난 성도들한테 말했어요. 난 양입니다.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딱 걸으실 때 양 한 마리 껴안고 양이 쫓아오고 뒤에는 염소가 쫓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받은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회하기 안 되고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군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를 구우면서도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논리에 빠졌고서 하나님께 올인도 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목회자의 말을 들수고 그럴 바에는 자기가 기독교 교가로서도 하나님께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관을 볼 때. 근데 제가 뭐냐면 이 방법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뭐냐면 목회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주의 종이니까. 아내가 다 일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분한테. 너 무슨 주의 종이냐는 식으로.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등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일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살라고 알려는 이 종교 괴뢰 집단들이 나는 그걸 어떻게 보면 괴뢰 집단이라고 말해요. 괴뢰 집단. 괴뢰 집단이 많아요. 교회에서 듣고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하거든요. 성경 말씀 때 요한계시록 누가 썼니까 누가 썼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썼대요. 충고를 해주니까 침례 세례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알고 보면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이 있고 얼마가 있고 내용이 100지 한 장 써서 딱 주면 성경 말씀 몇 장인지 다 모르는 사람이 괜히 있잖아요. 뭔가 된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페이크. 추름이 된 페이크 있잖아요. 아주 페이크. 거짓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요새 성도들이 보통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정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누군가 하얀 옷을 입고 불 받아라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를 나오니까 K-팝 스타처럼 그게 뭐냐면 만끽해갖고서 있잖아요.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걸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친히 목수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복음 전도는 누가 하냐? 성령 받은 자 하는 겁니다. 우물 누가 팝니까? 우물 누가 파면 못 마른 자 우물 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번 종교의 탈을 쓰고서 그 짓 하면서 살아가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카톡인데 어떤 분이 말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겨우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교육부터 정하죠. 뭐 모르는 애들이죠. 우리가 뭐냐 2000 서초동부터 신문을 발행해서 깨우는 사회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번에 오늘 만났던 이름은 여기서 말하지 않은 실명 걸어주는데 그 남자 집사님 때도 옛날에 우리가 발행했던 것들 내용 간단한 거 드린 거예요.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항상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적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망의 길은 넓고 평안하여 찾는 이가 많습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길이 뭐예요?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인가요? 예수를 구주 영접했는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교회까지 와갖고서 세상의 풍조를 갖고서 거짓말하고 남 이상한 짓 상처 주는 말하고 사기치는 짓 하고 헛되는 짓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각방에 한 방에 감초처럼 이게 싹 트는 우시움을 싹 트는 게 아니라 이상한 논리를 말하면서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요 주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구주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며 예수님은 나의 뭐냐면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판단하고 뭐 한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뭐래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대를 거둔댔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진짜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믿음을 가져야 되어 있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거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뭘 믿음으로요?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요 감투를 좋아합니다. 목사 감투, 판사, 검사, 의사 못 되니까 아무렇게 돈 줘서 안수 받아갖고서 신학교 아무나 가는 것이거든요. 돈만 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참된 제자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부르셨거든요. 다 죄인 불러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 거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자기 뭐냐면 불량만큼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해갖고서 그것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한 달 한 달 받은 자 그렇잖아요. 너가 못한다면 은행에 있다 넣어서 이자라도 받으라고 말해요, 안 말해요? 5달인데 2달인데 한 달 틀면서. 예?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예, 어느 저런 시대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뭐냐면요, 압박감을 많이 주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뭐로 압박감을 주냐?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넓게 보여줘요. 예, 재정적으로는 압박한데, 예? 도덕의 윤리에서 그러니까 벗어나게, 예? 다른 사람들한테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만 하지 않는다면 너 인권이니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든 말든 개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동물하고 같이 예? 하든 말든 예. 타치를 하지 않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몸된 교회까지 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예, 우리는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예,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우리 교회 표어는요 유행 따라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예, 교회 설립했을 때부터 매년 교회 표어가요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하늘만 받자. 뭐냐면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입니다. 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으냐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 봅시다. 할 만한 지식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근데 내 백성이 없어 지식이 못합니다. 짓거리만한 거기 들은 걸 갖고서는요 선생 노를 달라니까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은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능력을 보여주라니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남을 가르쳐 능력을 보여주라니까. 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본이 되는 능력을 보여주라니까요. 예, 입만 살아서 지집 예배 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뭐만 뜬다 그랬습니까? 예? 예, 좋기 많으죠. 심한 말하면 주둥아리만 뜬다 그랬더라고요. 예. 지금 엄마는 크리스천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만이 모른다는 게 비극입니다. 예. 이런 이유 저런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 좋다는 것을 어떤 이유 저런 이유에서도 다 찾으면서 갑니다. 영화가 멀리 있더라도 그 영화 보고 싶은요. 예, 뭐 몸살이 난다 그러더라도 뭐가 난다고 그건 찾아가서 꼭 그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은 뭐가 어떠서 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예, 암 환자가 아닌 이상, 예, 온갖 이렇게 해서 빼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 하는 짓을 보았노라. 예, 항상 우리 행동과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행동을 달아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예, 진짜 뭐냐면 허파에 그 뭐 있잖아요. 타이어 바람에 공기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요. 허파에 딱 이상한 바람 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있잖아요. 예? 예, 종교 끝장판을 살겠다는 사람들, 그거는 그 지역에서 되는 것이지.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건면하고, 예?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하며 성경적인 크리스찬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왜 모이는 겁니까? 예. 교회가 만만한 곳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장소예요. 예, 교회가 그가 뭐 사랑이 많다니까, 예, 엉뚱한 짓 하는 거, 부조리한 거, 예, 교회에서 간음하고 음란한 것까지도 다 뭐 눈 감아주고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회가 사랑이 많다니까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고 간음하고 그것까지 용납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랬어요? 거룩하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냐?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매년 남한테 삥땅 치고 도둑질만 해봐요. 근데 그 경찰이 도둑놈 잡아간다면 그 경찰 믿어요? 니나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 듣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끝까지 뭐냐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서 교회 연결돼서는 우리는요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또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12절 예수를 영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됩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경제적인 압박감도 엄청나게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압박감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요. 간통죄까지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신경 써야 될 것은 신경 쓰지 아니고 엉뚱한 것을 신경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다 땅 따먹기 아세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 알아요? 돌고 딱딱 치면 3번 해서 땅 먹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땅 따먹기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놀 때. 근데 저녁이 되면 그들의 엄마가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애들아 저녁 시간이다. 이제 손 씻고 밥 먹어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따먹기 했던 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확 치워버리고 가야 안 가요. 소용이 쎄 없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거야?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얘들도.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만나면 참 복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아무 그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은요 우리 마음대로 늘일이 만보처럼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했어요. 지금은 자다 깼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성 성소교회는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사역. 그 다음에 찬양 사역. 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 운동 사역.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 사역과 새 그룹.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아냐? 또 기독교과 모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옷도 광고하기 위해서 신문에다 막 때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마다 우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도 그래도 꽤 했던 교회입니다. 저희는요. 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성령 사역, 말씀 운동 사역, 기도와 전도, 찬양 사역, 셀그룹 사역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예. 모든 거 다 하려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요. 예. 범위가 넓어지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깨닫는 지혜가 임하거든요.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이로부터 뭐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뭐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누굴 믿으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오면서도요, 그냥 발토장만 짚고 적당하게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난 널 도저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1대1의 관계거든요. 예, 누가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로 들은다고요? 들으면 생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성도 믿음인데, 성도와 믿음인데, 우리는요, 뭘 믿으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다음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되겠어요? 크리스천에 있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2절 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도와 믿음에서 우리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뭐를 믿고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금방 갑니다. 올해도 한 해 갔어요. 예, 세상에 맞춰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춰서 나가야죠. 예.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으로 여기면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신다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진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뭘 믿느냐? 말씀 이퀄 됐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 예, 복음으로 사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성도가 믿으면서 첫째기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예,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오늘 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 됩니다. 진짜. 점도 흠도 없이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 여러분들 성경적인 묵직한 성경적인 시간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 음식량은 예,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환경, 이런 걸 갖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지켜도 나는 열의 케이스다 하고 자기를 합리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러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간장에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안 먹을 테니까 한간장에 말해. 그러다가 너희들 잘못되면 내가 문책 받는다 하니까 열흘도 한번 실험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일과 채소로 음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들쭉날쭉 하게 된다면 예, 그들은 평생 가도 들쭉날쭉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 알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어떻게 되면 길갈에서 어디나 베델로 갔잖아요. 근데 엘리사 보고 너 빨리 집안 빨리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 엘리사가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잖아요. 근데 베델에 누가 있어서 선지자들 있잖아요. 아니 선지 생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 베델임에 있지 그들이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 예. 근데 길갈에 묶이면서 자기는 요단강가에 나온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예. 넌센스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디 땅에 묻혀서 뭐예요? 죽어야지 많은 미랄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뭐냐면 가짜, 페이크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해주려 바라는 이상한 요상한 페이크 믿음을 갖고 있어요. 페이크. 예. 오직께서는 BTS가 부르면서 페이크 러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랑이 진짜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페이크 러브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냐? 자기를 합리화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믿더라도 이 엘리야가 베델을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쫓아갔어요. 어디로? 베델로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가보니까 뭐냐면 또 엘리야가 거기 없네. 거기 뭐냐면 선지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엘리야 그 선지자가 어딜 가니까 여리고로 갔다. 근데 베들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어딜 가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로 간 건 아니죠. 그들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 베들의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난 어쩌면 이 엘리야는 성령의 인도하심 흐름이거든요. 그 선지생들은 먼저 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의 생각에 갇혀서 끔찍하지 못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로 막 갔어요. 여리고에도 누가 있었어요? 선지생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은 어디냐니까? 너희 선생은 요단강가를 갔다 요단을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리고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생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는데 안 쫓아가고 거기에 머무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 생각의 함정에 스스로 속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가겠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거 받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거예요. 정직하게. 예? 종교적인 말로 맞아는 하지 말자 그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쫓아가서 어디까지 요단강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엘리사를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딱 하니까 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뭘 타고 갑니까? 엘리야가 이제 불수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때 내 아버지 때 뭘 줬어요? 겉옷, 옷을 뭐냐면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옷을 입는 건 아닙니다. 아무 헌신 없이 적당하게 대충 있잖아요. 야바이꾼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누군가 해주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립니다. 왜요? 생사복이 주관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이 뭔가 개같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준다니까요. 보세요. 이새가 자기 큰아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막 내놓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랑 이름을 듣지 않고 갔잖아요. 딱 보니까 괜찮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딱 개입하세요? 하나님께 개입하세요.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세 큰아들은 누구를 엄마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를 엄마하면 안 된다? 예? 사무엘을 엄마하면 안 된다. 아니면 다 뭐야? 부른 대로 걷게 된다. 힘대로 거두게 된다. 믿음대로 된다. 예. 그렇지요, 누구요? 근데 다른 형제들 했지만 아니다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직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걔가 아니다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보면 또 아들이 있냐니까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데리고 아들 이름이 뭡니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붓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은 누구 팀하냐? 말장난을 말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들은 자, 헌신한 자들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런 게 없이 뭔가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향한 뭐를 잃지 말라?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있잖아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예, 떡잎부터 뭐냐면 노란 떡잎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를 믿어야 되냐? 예, 계명을 또 믿어야 됩니다. 계명. 어떤 계명하면 막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9편 66절 봅시다. 시편 119편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른 그 봄성가가 있어요. 나 뭐가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아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이 찬송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잘 아시네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곤조,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이 종교의 영이 아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떨 때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명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행세 여러분들께 지혜의 명철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참 그래요. 어디 딱 가게 되면 안 좋아, 기분이 영적으로. 감정인데 딱 보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북어 알아요? 북어? 그 북어를 붙여놓은 거야. 거기 들어오게 하기 전에. 근데 교회 다닌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방배도 검을 딱 들어갔는데 딱 이상해. 하는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딱 잡았잖아. 한번 해버리니까 거기에 북어 3마리가 묶여서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적 북어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뭐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째가 뭐냐면, 믿음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뭘 받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시에 온 듣고 믿음이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다 뭐야? 믿음입니다. 예. 그럼 믿음으로 성령, 여러분들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믿음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또 이게 뭐냐면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11달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올해 다 갔다. 그냥 올해 11월 12월 그냥 대충 보내고 내년부터 벌써 뭐냐면 내 1월부터 잘 믿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엉뚱한 생각에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예.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잘 계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주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마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물붓이 부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것도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며 좋으신 분이시며 여러분들을 불꽃도 눈동자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이 믿음인데 믿음이 종류가 있다. 다 믿음이 있다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있냐? 여러분들 파손된 믿음이라 들어본 적 있어요? 파손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봅시다. 예, 믿음 중에는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뭐였다고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더라도 뭐만이 이뤄서는 안 된다? 믿음이 이뤄서는 안 된다.
믿음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말할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뭐냐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한 2년간은 뭐냐면 경매 대란이 온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엄청난 경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10만의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희 잘난 거 없어요. 여기 반포동 여기 왔을 때 내가 뭐 송도 올 때 뭐 건축공부 내는 적 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이번 성사동 갈 때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 일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왔을 때 잘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여러분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육신실증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뭐 재직회의 한 적 있어요? 죄를 짓는 회의 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믿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어요. 저. 할렐루야. 믿음으로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쪽수가 많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여러분같이 좋은 또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됐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에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불평의 조건을 찾지 마세요. 감사함의 조건을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 중에 뭐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멘. 여러분들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러분 도와줬던 그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힘들 때 뭘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했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여러분들 요새 찬양할 때 손뼉 안 치세요? 손뼉 많이 치세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면 뭐 한 줄 아십니까? 손뼉 많이 치고 때 발바닥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치면 이거 뭐 저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뇌에 영향을 줘갖고서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손뼉 치며 찬양을 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을 했잖아요.
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 영육권은요 하나님께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파손된 믿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한 가지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인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게 나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다 고쳐요 안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꿈을 꾸세요. 믿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뭐 한다고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을 했지만 한 선교사님이 애국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도 여러 가지 암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설암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혀. 근데 그분은 담배를 핀 것도 아닌데 담배 많이 피면 설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했는데 그 도일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암에서 목도 연결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왔어요. 수술 이제 당신은 이제 몇 마디 말 못합니다. 세 마디만 하십시오. 근데 가족들도 다 와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술하기 이제 이번만 말하면 더 이상 자기 입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 이름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딸 이름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했어요. 근데 그 수술실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선교사님의 혀가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이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말해서는 가서 말하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또 연장해 주세요? 15년간 또 연장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그들이 예배 잘 들 때 예배 잘 드리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뭐 하지 않기로 하는 데서요?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됐거든요. 결국은 누가 하냐?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전도해요. 성령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상한 변명 이유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짓거리만 지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합리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 충격을 받아서 뭐하냐?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대상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시편인데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미용실인데 그분이 미용을 머리카 갖고 주는데 그분한테 어떤 감동이 있냐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떠오른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괜히 예수 이렇게 증거할 때 괜히 거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고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다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계속 성경 강하게 말씀을 느꼈어요. 근데 그가 했는데 근데 계속 머뭇먹 그러다가 마지막 때도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여기 있었던 그분 어디시냐고. 미용실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식 미용사 되기 전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면 옛날엔 시다라고 불렀나요? 근데 그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놀란 거예요. 조금 전에 올라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되죠.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예수를 전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전하는 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병 나와도 나중에 병들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으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영원 존재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어떤 분 직분을 받은데도 나는 그것도 모른다. 그럼 그 직분 내려놔야지. 뭐가 자는 거야? 헤이맨, 뉴욕 가면 그런 말 하거든요. 흑인 아이들 딱 같이 하면 헤이맨, 하나님 대인 히어리 하면서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passion for Jesus.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불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나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노예상이었어요. 그분이 뭐였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 삼아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들 볼 때 인간적으로 악독해 안 악독해요? 근데 그분에 누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복음 전도자를 모이고 다 때려치고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명쌤이 저거 한 번 또 거기 가셔야 돼요. 이제 건사님 직분 되면요. 여기 문방구도 내가 전화한 사람이 많거든요. 때려 어떤지 모르겠는데 뿌려놓고 많이 뿌려놨어. 저희가 나는 원래 노방 정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영혼 사랑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서 뭐예요? 제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영권 근무권 축복받고 너무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 번영의 여자 회장님 있어요. 건 회장님 있잖아. 그래도 한번 그분이 자기 말로 올라왔어. 예배 드렸잖아요. 나 그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유니쌤도 다 알다시피 오게 되면 다 취업을 강요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면 지나가니까 저 윤병환 집사님은 뭐예요? 뭐가 있다 그랬죠? 담석이라 그런 거야? 요로 결석이에요? 뭐예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근데 그분이 어떠냐? 교회에 와서 막 오게 되면 인천에서
근데 어떻게 됐냐? 또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 누구죠? 지금 그분이 요양관 선생님 이름이 누구죠? 양현근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예? 이름 말해봐 크게. 예? 김옥. 네인데 그분은 그게 할머니 주는데도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면 걷지 못했어요. 막 지팡이 쥐고 겨우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면 어떻게 해요? 팔도 올라가서 못 올랐어요? 팔도 여기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여기였거든요. 걷지도 못하고. 근데 예배 드린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그래서 손을 드세요. 손이 버쩍 일어났어요. 근데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고 다 나왔어요. 그 어떻게 되면 이제 예배 잘 드리겠다. 이사 가서 사정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 성령치가 선물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 하고. 자유의지예요. 예. 결국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 주셨거든요. 성생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어쩌저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면 치매기 들어갔죠. 치매. 예, 그래서 이런데 치매도 걸려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예, 치매기도 있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 놀랬어요. 선이 올라가네? 걸어가네. 예,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강력한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하신 걸 난 능력이 정이다. 이리 와 너. 예?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 못된 도령아. 나한테 박살납니다. 그런 것들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따먹으려고 그래. 별 하는 거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예? 성기시도 안 읽은 것들이. 예? 괜히 사람들 앞에서 괜히 폼 잡으려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사용하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도구로서 그때 잠깐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오려고 그래. 난 그 딱 실색이거든요. 예. 네가 뭔데? 내가 너 삶을 알고 있는데 너 얼마나 시원한 진정한 예배 드려. 그러지도 않고 개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예? 개고기 아세요? 개고기 가까이 소주도 마시더라고. 예. 예? 다 자기 걱정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목이 타다고 무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수가성 여인한테. 예?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갔었는데 뭐예요? 그 수가성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자한테 심부름 주고 가잖아요. 처음부터 강의 너 남편이 6명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 좀 당하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 그거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요,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 성령은 뭐냐면요, 양복 입은 무당들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한 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은 딱 안 합니다. 뭘 아냐? 개가 토해듯이 계속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몇 번씩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교회를 자기의 이용의 대상으로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면 달라져야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크리스천들은 변화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 변화의 역사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엉뚱한 짓 하면서 합법적인 사기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하니까 용납해주라고. 사기치는 것도 용납해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으러 교회로 오는데 그 사람한테 몰래 전화 걸어서 있잖아요. 사기 쳐먹어서 그 사람 실족시키고, 그 사람은 단순히 돈만 사기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상처받게 해서 떠나겠다는 것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연자 몇 달 지옥에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서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 한 번 태서 죽는 거예요. 구질구질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요. 밥이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국수 먹고 국수 없으면 물 마시고 물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 나 데려가서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심플해. 뭐 구질구질하게 뭐 여기저기 뭐 필일 다 있는 거 딱 실수하게 저는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실 건데, 예?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주면서 부담감 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 우리 생각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말이고 우리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성경적인 뭐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죽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기도에 힘쓰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너무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막 이 손을 그으면 덧난다는 말 나요, 안 나요? 덧이란 말 알음. 예, 뭐지? 동물 잡는 덧이 아니라 손을 막 하면 덧난다는 말 안 나요. 그 덧났을 때 뭐요? 옷이란 거 있어 없어요? 옷을 만드는데. 근데 기도해 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 덧난 것이 확 떨어져 버려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돼요. 예, 보니까 우리 오훈사님, 우리 대신 오희문 사님 보게 되면 어떻게 전도에 막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한 분을 끼워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큰 사랑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다 거다보세요. 또 부자와 거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해서 그분들이 뭐예요? 예수를 기도해서 예수를 못해 뭘 받아야 된다고?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제자들로 여러분들은 제자 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 벌써 11월 달이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날 보게 되면 배추 갖고 안 갖고 와요, 여러분들? 배추 갖다 놓고 예수님은 뭐 배추 먹고 싶다 했어요? 파 먹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한다면 영혼을 추수하세요. 아멘. 한 영혼을.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 어느 때부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양시에 와서 진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비전 가운데서 이 도시를 보호시키는 계획까지 딱 세워놓고 딱 옮기러 가는데 갑자기 그때 이하지 목사님이 그 유방암 사기 파견단을 딱 받은 밤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시시탐탐 노려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권 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예. 그래서 우리 은혜 송소기가 이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 또는 그런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를